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위한 바울 이해입니다. 바울과 로마서라는 관점으로 다가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성경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되게 대단한 책입니다. 특히 이 두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논리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 되게 구조 또한 흡사하거든요. 구조 또한 흡사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5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5절에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살리라 라는 말씀을 검색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전자에 나오는 살리라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1장 17절, 그 다음에 3장 11절. 그런데 후자에 나오는 살리라는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산다. 10장 5절, 또 갈라디 3장 12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서가 역순이죠. 원래 율법 얘기 나온 다음에 믿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매우 비슷한 구절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이거죠. 그 로마서가 무슨 내용일까?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무슨 내용일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로마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라는 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그 당시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설교했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엄청 열심히 있어서 심지어 자기들의 정적인 예수를 제거하는 그날조차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관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을 지키는 데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났던 거죠. 심지어 예수를 처형시킨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 것만 봐도 그들의 율법 지킴에 대한 열정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었죠. 교회를 이루고 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을 가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누가 받았다 이렇게 확증하기가 오늘날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수천 년 전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상황과 환경을 한 번에 못 바꾸잖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지만서도 시간이 나면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럼 습관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을 또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또 다른 사람이 지켜보니까 야, 이제는 구원 얻으려면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나 보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울만한 사람은 없었죠.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자면 율법에 이단에 속한 자는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미지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지보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했던 이 박해하는 일, 이 박해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 청년이었지만 순수했던 청년인 것 같아요. 남들은 싫다, 귀찮다라고 하는 일에 본인은 앞장을 섰던 거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본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구원은 율법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본인은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저 한마디로 대장은 가만히 있는데, 영적 대장은 가만히 있는데
저기 이제 대장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유력한 사람처럼 나서면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혼란을 정리하고자 쓴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방법이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8절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은 구원이거든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거는 자기 노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럼 율법이 구원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곧 전 인류겠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무죄다, 유죄다. 유죄라는 거예요.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3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뭐를 단지 깨달을 뿐입니까? 죄를 깨닫는다. 바울이 이런 3장 20절은 정말 최고죠.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다. 내가 내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면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된다. 여러분 혹시 그 비유 기억하십니까? 새천조각 생배 비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새천조각을 흰 옷에다가 깁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 옷은 팽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을 더 당겨가지고 기어짐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무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악함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는데 내 이웃이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이웃에게 먼저 가서 해줘라. 이 말씀 해보세요. 지켜보면요. 처음엔 좀 지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간 본성이라는 게 대접을 해주다 보면은 자꾸만 사람이 소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 해서 해봐도 원수를 사랑할수록 난 쟤를 사랑하는데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자꾸 우러나와서 결국엔 머지 못 가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봐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봐야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구절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로마서를 따보니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조직적이라 그랬잖아요. 조직적인 만큼 이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이해가 딱 되거든요. 1장 이방인의 죄, 2장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 그 다음에 3장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4장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브라함의 예,
5장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6장 우리가 율법 안 지켜도 되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야. 그 다음에 7장 율법 왜 주셨는데? 그거 너네들 알지? 남자 여자 그거 하나님께서 남자가 살아있으면은 결혼하면은 간음인데 남자가 죽으면 간음이 아니야. 이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왜냐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 8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킬 힘이 생겼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법을 지켜나가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 흐름이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서도 너네들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알아? 니네가 시켜서가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가 된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가 됐고 내가 너네들한테 가르침 줄 때 내가 언제 율법 지키라고 했냐? 그리고 너네들 말이야 사람 너무 무서워하는데 너네들 예루살렘 사람들 보니까 걔네들이 대단한 줄 알고 있지?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걔네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더라고. 그래서 그 대바 있잖아. 그 사람도 나한테 깨졌어. 너네가 성령 받은 게 율법 지켜서야 아니면 그거 믿음이야? 너네들 바보야? 그렇게 어리석어? 너네들 괜히 고난받았어? 자, 이렇게 조직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딱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또 가르쳐야만 돼요. 가르쳐야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무슨 함정이냐면요. 제가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이해는 참 쉽잖아요. 이 말씀이. 물론 로마서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 본인의 인생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바울 본인의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바울 본인의 인생을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엔 글쎄요.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이죠? 9장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때도 바울 본인은 율법에 의해는 아주 열정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유대교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도 열심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중간에 갑자기 너무 내용이 껑충 뛰었어요. 갑자기 딴 데로 가래요.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가서 이제 안수해줘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듣사온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런 사건이 있었죠. 과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깨달음에 도달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자가 되고 이러한 수순을 사도 바울이 밟았냐 이거죠.
잘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율법 지켜선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지만 잘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아마 안 나타났으면은 분명 회심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분이 3일간 보지 못한 거는 너무나 센 빛을 봐가지고 그렇다 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저한테 어떤 소스를 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들 3일간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어느 정도 쇼크를 받아야지 3일간 밥을 못 먹게 될까? 수능 답안지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봤더니 한 칸씩 다 밀렸더라. 자,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게 갑자기 물거품이 되는 순간. 그 정도 되면 한 3일 식음을 전폐할까요? 근데 이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다는 걸 보면은 누가가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은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열정적인 청년 사도 바울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 초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안 해요. 성경이 생략법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큰 깨달은 사람이 있다, 어떤 터닝이 있다라고 하면 이만한 사건이 없거든요. 뭐 다윗도 회개를 잘하고 또 솔로몬도 아마도 회개를 했겠지만 이만큼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성경에 아마도 안 나오죠. 근데 상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도 바울의 고백, 증언, 변호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이죠. 22장 2절부터인데요. 말씀을 전파다 잡혀가지고요. 지금 바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게 성경의 사실성을 좀 얘기해주고 있죠. 나를 파송한 걔네들이 바로 증인이다. 증인.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게 아마 이거 같아요. 나는 당신의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은 너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도 아니고 왜 나가야 됩니까도 아니고요. 하는 말이 동문서답이에요.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느껴지지만 자기가 몰랐을 때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아그리빠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가서 또 변호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26장 1절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함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의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로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하여 내가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갑자기 임직식을 해버렸죠. 예수님께서 박해하러 가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내 유익 때문에 거부하리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멋진 말입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쫙 선포를 하고 있죠.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쳤도다.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가 너에게 명령을 줬다고? 미쳤구나. 근데 바울이 이르되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서에 보면 누가 미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미친 마음 품고 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돈도 안 되고 이득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자기가 봤다는 것 때문에 증언을 하다 지금 잡혀 죽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제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근데 바울이 이거 뭐라고 말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난 참되고 온전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스도에게 안 나타나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울은 정직하니까. 말씀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니까. 만약에 바울 본성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베스도가 이 사람한테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죠.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며 엄쓰시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좀 안다고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추구하는 바죠.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데 바울의 기준에 따르면 가장 잘나고 축복받는 길은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나는 고생하는데 너네들은 편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 그들에게 유익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가 뭡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 이런 삶을 조금만 아니면은 모두가, 내게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삶이 최고의 이득인 거죠. 베스도는 각하잖아요. 각하의 삶이 이득이 아니고요. 아그리빠 왕의 삶이 이득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이득이다. 그렇게 너네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도는요, 굉장히 증거주의예요. 증거와 정직. 증거와 정직이 두 가지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증거 보이셨고, 그 증거는 모세와 선지자들도 증언하는 바고, 그 증거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그거를 저버릴 수가 없고, 정직하게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직, 그리고 증거, 이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것은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고,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가 박해받고 죽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나사렛 예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읽었고 22장 읽었고 26장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구원을 얻는 건요, 율법을 행하다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거는요, 율법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이해하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의 이성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본인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본인은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만하니까 됐지, 이 정도면 기뻐하시겠지, 나는 남들보다 나라는 잘못된 판단을 자기 자신한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잡아서 끌어내주질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존재는 아닙니다. 정말로 우둔하고 미련하거든요. 절대 자기 스스로는요, 알아도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알아도 안 나온다. 로마서 1장에도 그러죠. 그들이 알아도 이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 죄악에 따라 사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바울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통해서 나왔다기보다 하나님이 딱 강권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스탑!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내가 박해하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고, 내가 지키고 왔던 율법을 식음을 전폐한 상태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었다,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때 멈추고 나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1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며 또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게 아니라면 너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헛되다는 걸 알겠어요? 자기 믿음이 헛되다는 걸? 모르죠.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럼 누구라도 원하면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이게 그 얘기죠. 나는 전파하실 용도로 쓰기엔 부적합한 판 잡니다. 왜 나를? 주님의 말은 그만하고 내가 널 이방인의 빛으로 쓰겠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요 14절 말씀이요.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죄인 중에 가장 나쁜 계열, 박해하는 자의 이 계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시켜 주시면 사실 예수님의 그 자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할 수 있게 바울이라는 어떤 샘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도 구원시켜 주시는데 하물며. 그럼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바울의 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은혜를 좀 더 파헤쳐 보면은 그 은혜가 그럼요 우리 은혜지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죽어야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스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 아니고 저 일이다. 네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톱을 딱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야 이런 깨달음들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는 사람을 구원 못 시킵니다. 논리는 뭐가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은혜. 구원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우리가 말씀 읽어서 납니까? 우리가 울어서 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근데 증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근데 아내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 아내분이 성경을 읽는 부분이요. 바로 여기에요. 어디냐면은 에스겔 11장과 36장인데요. 이 말씀 사실 되게 은혜로워요. 16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너희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날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조차 나는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쫓겨간 나라에서조차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얘네들은 지금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복을 줄까? 어떻게 얘네들을 용서해 줄까? 이미 다 하나님은 플랜을 짜놓으셨어요. 주겠다 해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너희의 모든 탐욕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기가 성소거든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 갔던 성소예요. 내가 주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게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주 하나님을 만난 나만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잘못됐었던 자기의 의와 욕심과 탐욕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소를 내가 알아서 갑니까? 어쩌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어쩌다 보니죠. 주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성소에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심을 어쩌다 들어가 보니 그 안에서 나에게 들어있던 이 모든 나를 죽여대고 있는 가증한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그 모든 죄악과 짐덩어리들이 벗겨지고 씻겨지는 그날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주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런 마음 말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너희의 몸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주겠다. 왜? 너네들의 마음 가지고 너네들의 영을 가지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합당치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을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겠다. 내가 새 창조를 너희의 영 속에서 해주겠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을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새로 시작됨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삶이 있는 사람,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 영화 속의 그 아내가 이 기도를 해요. 우리 리에게, 남편이죠. 남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공은 점점 더 강팍하게 변하죠. 끝에 가서는 회심하지만 이 36장으로 가면요. 이 36장도 엄청나게 은혜로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라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나아요.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릴 거고 내가 너에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거고 내가 너를 씻기고 새 마음 주고 새 영을 주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거고 너희를 내 백성 만들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인간의 의지가 안 들어가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만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정말 내 죄악 때문에 쫓겨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 파산돼 버린 백성 같은 상태구나 지금. 근데 왜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회개할 만한 마음을 주시는 걸까? 이게 내 능력일까? 바울조차도 자기 능력이란 말을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표현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회개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새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지금 회개도 안 해가지고 잡혀간 민족들한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그 욕먹던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꾸며주리라. 그 황량하고 적막한 땅에 마치 너네들이 명절 때에 양들을 끌고 와서 양떼가 잔뜩 있었던 것처럼 그 황폐한 땅에 사람 떼가 잔뜩 살도록 해주리라. 이게 다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격이 엄청나게 쿨합니다. 엄청나게. 아직 얘네 회개도 안 했거든요. 아직 사도 바울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계획 속에선 용서하셨고 내 백성 삼으셨고 직분 맡기셨고 여기 보니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복 주시려고 너희의 성읍들과 너희의 가축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번성시켜 주겠다. 그때서야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믿게 보리라. 근데 이 회개하는 이 스스로를 믿게 보는 그 회개의 날, 그 날이 진짜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가르침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으시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강권적 주권 개입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 있는 이 논리적 로마서 이해는요, 이거는 쓸 데가 없어요. 마치 구원파 같죠? 논리적으로 죄인인 거 깨달았지? 그러니까 인정하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죠. 내가 이런 자입니까?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선지자처럼 계속 보내도 오질 않는, 이게 내 모습입니까, 주님? 이걸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로마서라는 은혜의 말씀을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로마서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 로마서를 가르치는 그 이전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걸 꼭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라고 말씀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깨달아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자비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배웠던 것도 다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위한 바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니 너무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이 은혜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가감없이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써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